발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신앙심이 깊으신 신아브람, 신사라 사모님 가정은 세 딸 중에 막내 딸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두 언니를 보며 자라났습니다. 언니들은 항상 부모님 을 썩이고 혼이 많이 나는데 저는 언니들처럼 혼이 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이 나는 게 무서워서 착한 자처럼 행동하였습니다. 공부는 별로였지만 언니들보다 말은 잘 듣고 죄를 덜 짓는 저는 저희 집에 영적인 기대주고 목작담이라고 스스로를 자칭하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북한 선교사가 되어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식 덩어리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모님 눈치나 살피며 뒤로는 몰래 죄를 짓고 거짓말에 능숙하며 엄마 호주머니를 뒤지는 도둑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님 하나님이었지 저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하자 저는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기대에 더 이상 맞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자는커녕 목동도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세상을 친구들처럼 속박받지 않고 자유롭게 쿨하게 누리고 싶었습니다. 화려해 보이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라는 존재, 교회 사람들, 이세라는 타이틀 모든 것이 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급기야 저는 나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미어 곱쳐가였습니다. 대학 1학년 시절 한프레온 목사님과의 말씀 공부 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도대체 어떻게 믿냐고 1년 내내 똑같은 질문만 하는 참 소망 없고 변화 없는 양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저의 일상은 친구들과 모여 세오라 네오라 하며 수다를 떨고 쇼핑, 맛집, 노래방, 호프집, 카페, 미팅을 전전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저의 모습은 평범한 여느 대학생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았는데 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은 저를 목마르게 하였고 지독한 공허와 어둠으로 내몰았습니다. 어쩔 때는 내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빛이 하나도 없는 깜깜한 동굴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생각했을 때 그다지 부족한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원하던 세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어두운가? 저는 그 이유를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나 안 좋은 경험들로 해석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두움은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을 쫓아낸 저의 죄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없는 낮은 자존감으로 고통하였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 정 많은 척 친구들을 잘 챙기는 척 하였지만 속으로는 끊임없이 나보다 잘난 친구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미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치의 척도는 외모의 아름다움이었고 친구들보다 더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 앞에서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성형 후기를 보며 예뻐진 자들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스모키 화장으로 차도녀처럼 보이고자 하였지만 그러한 것은 어둡고 더럽고 냄새나는 저의 내면을 가려주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뚜렷한 목적도 의미도 없는 제 인생이 싫었습니다. 변화하고 싶어서 발버둥 치지만 여전히 어두운 나 행복하지 않나 했습니다. 저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수다를 몇 시간 떨고 집에 갔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왔습니다. 깊은 허무감에서 나오는 눈물과 함께 내가 그동안 그렇게 부인하고 맺혀가던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나를 구해달라, 변화시켜달라는 절규가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그러면서도 그런 제가 너무 염치 없고 어이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치 없는 저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 길이 한참만 저에게 먼저 달려와 주셨습니다. 파트 2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03년 저를 캐나다 토론토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낯선 나라에 대한 동경과 환상 속에서 새로운 환경에 저를 변화시켜 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어두운 내면을 변화시켜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은 제 마음을 가난하게 예비해 주시고 제
제가 말씀을 홀처럼 달게 받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놀숙센터에서 깊은 말씀 공부를 통하여서 세상이 주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꼈습니다. 말씀 안에서 인생의 참된 목적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은 놀랍도록 밝아서 제 안에 어둠을 몰아내었습니다. 나의 시기, 질투, 미움, 허영, 이기심, 정욕의 죄를 드러내고 제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게 하였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저의 가치관이 변화하여 세상을 사모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변화하였고 선교사님들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삶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고 2005년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에 입학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희 입학을 축복의 종목으로 삼아주시고 놀숙센터는 이때부터 새롭게 UTS 개척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어 수준도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머리도 좋지 않은 제가 4년 내내 한 과목도 낙제하지 않고 무사히 졸업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어려운 코스를 기적적으로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며 제가 캐나다에 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09년 캐나다 여름시향회에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통해 제 삶에 강력히 역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만이 내 구주이며 모든 것 되심을 시인하게 되었고 그분 한 분만을 따라야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무엇이든지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루디아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저는 전형적인 소심한 A형 성격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캠퍼스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멜린과 캐터린 자매님들을 만나 1대1로 섬기도록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같은 해 졸업을 앞두고 한국에 다시 돌아갈까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폴리 주니어 목자님과의 생각지도 않은 결혼 방향이 나왔습니다. 저는 저보다 연하이고 외모적으로도 저의 이상형과는 거리가 너무 먼 이 형제를 영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당시 그는 학생이었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와 결혼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 우연히 아버지와의 A촌 대화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격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앞길을 한치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이 축복이며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하여서 제가 믿음의 삶을 살도록 초청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 대화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제가 캐나다에 선교사 과정을 이루기 원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저는 이 결혼에 한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은 저의 순종을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캐나다 첫 2세 하우스처치를 이루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의 결혼식은 마치 하늘의 천국 잔치와도 같았습니다. 너무 가분한 축복을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자 하던 자인데 허무와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에 얼굴이 어둡던 자인데 나의 자유를 누리고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몰고 못 박던 자인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용서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자격 없고 비천한 자의 인생을 180도 역전시켜 주셔서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 같은 자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저는 이곳 광주에 와서 캐나다에서의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놀숙 센터에는 광주 출신의 8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풀타임 직장과 어린 자녀들의 육아를 감당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 역사를 첫 번째로 총성되게 섬기고 계십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겨자씨같이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저희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받으시고 루이스 폴더모, 존 마크, 아만다 벤스, 레베카 등의 형제 자매님들이
믿음의 조상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 자립을 위한 합당한 직장과 또 부족한 저희 가정의 양들과 이세들을 돕도록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홀리 주니어 목자님을 메시아행마다 메신저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제가 귀하고 충성된 선교사님들과 잘 동역하게 해주시고 그분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세상적이고 이기적인 저를 영적이고 섬기는 자로 빚어가시니 감사합니다. 홀리 목자님은 말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양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매튜란 형제에게 저희는 많은 소원을 두었고 잘 따라주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형제가 자신은 무신론자가 되었다면서 떠나버렸습니다. 점점 캐나다 양을 치는 것은 한계적으로만 보였고 결국은 믿음으로 하기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전락하였습니다. 저는 이 소감을 감당하면서 다시금 믿음의 삶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한계적인 상황에서 좌절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제가 다시 사명의 땅 캐나다에 나아가서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오지 않고 캐나다 양무리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캐나다 선교 역사의 하나를 썩는 미랄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믿음으로 캐나다 양들을 섬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미시간 그랜드 매피스에 온 이예슬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와서 사랑하는 광주 목사님들, 양님들 얼굴을 보고 온몸에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제 요절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실 제가 이 메시지를 듣기 전에 요절 말씀이 달랐습니다. 나오면서 사모님들의 그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가 오시옵소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바꿔서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제 인생 요절인데 너무 이번에 한 것도 없이 와서 이렇게 비전이 찬 요절 말씀 잡으면 우리 키르기스탄에 계시는 김갈렙 선교사님은 훌륭한 이 양들을 많이 지고 오는데 저는 한 것이 없어서 말씀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선교사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투먼 아버지 집에서 저는 1974년 11월 24일 세상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의 역사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이 여호수아 목사님 가정에 이남 일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가난한 집안을 보며 부끄러워하고 소심한 성격으로 친구들도 집에 초대하기 싫어하는 인생 문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학교에 갈 때까지 집엔 전화, 텔레비전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 전화번호는 항상 센터 전화번호가 되었고 남들이 즐기는 소풍을 가도 따라 부를 수 있는 만화, 영화, 주제가나 가요를 몰랐기 때문에 소풍 가기가 거북스러웠습니다. 세상 것이 별로 없는 아버지 집에도 항상 그러나 제 문제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과 정욕적인 장난을 하고 나중에 지옥에 갈까봐 몹시 두려웠습니다. 저는 한 끼니도 버리지 않고 몇 끼니 때마다 그때 그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6년 동안이나 한 끼도 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 전도사님을 통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저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감격에 겨워 부모님처럼 세상 일을 제껴두고 열심히 친구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공부까지 제껴두어서 성적은 날마다 떨어지고 그러나 비전은 날마다 불타올랐습니다. 비전으로는 러시아, 아프리카, 미국을 넘나들었는데
현실은 중고등학교 시절 우등산 전무라는 기록을 저희 아버지 집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공부도 안 했는데 고3 때 이유 없이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습니다. 지금 같은 수능세대면 내신이 반영되니까 불리하지만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인 저는 시험만 한 번 잘 보면 되기 때문에 막판에 오른 실력을 믿고 전대 영문과에 지원하여 학교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 학창시절 동안에는 과내 여러 친구들을 전도하여 과동기 4명의 목자로 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김대한 목자를 비롯한 여러 목동 목자들을 세우고 양들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피릿 축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시민서 목자님과 함께 빠지지 않고 대결했습니다. 점심때마다 구본부 건물 뒤 잔디밭에서 떼죽으로 몰려 앉아 먹는 점심은 콩은 좀 빠지지만 맛은 꿀맛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역사에 쓰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천지가 떠나가도록 아멘을 외쳐도 부족했습니다. 신교대 조교로 군대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의 매 수양에 휴가를 나와서 참석하고 또 마지막 날 짐 싸서 떠날 때면 너무나 허전해 센터벽에 뽀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에게는 센터가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광풍이 광주센터에 불 때 저는 하루아침에 눈앞이 깜깜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랑하는 동생들이 떠나고 그 와중에 저도 겉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속에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와중에서도 정준기 박사님의 딸인 시카고의 백희정 선교사님, 이세 선교사님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2001년 7월 16일 시카고 선교사로 파송받게 하셨습니다. 팔투 아버지 일터에서 저는 시카고에서 7년 동안 영어 미셔너리 트레이닝을 받으며 매주 소강과 영어 교육 그리고 축구를 통해 실제적인 선교사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1년간 센터에서 풀타임 생활로 안정된 직장을 주시고 간호학교를 다니게 하셨습니다. 풀타임으로 직장 생활함에 양치고 영미셔너리로 센터에서 가진 섬기는 일을 하며 또 생소한 간호사 공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간호학을 무사히 졸업하게 하시고 병원에 취직해 1년 내에 차지 널스가 되며 인정받는 직장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센터에서는 제가 속한 요회가 분열과 합병을 거듭한 끝에 UIC 대학, UOC 대학, 로열라 대학, 슈만 대학 대청역사에 골고루 수임받게 되었습니다. 2008년 하나님은 신학교 공부에 대한 비전을 주시고 미시간에 있는 그랜드 래피드로 이사를 가서 개척하는 역사를 숨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이사를 가서 개척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지만 다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직장생활하는 생활도 쉽지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그냥 많이 낳았는데 자녀들과 동역자에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며 가끔씩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가정으로서 충분히 섬기지 못하였습니다. 학비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빠듯한 생활을 하며 그 좋아하는 축구도 공부를 위한 시간 때문에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독 야경하며 하루에 2-3시간만 자는 일이 허다했고 스트레스 때문에 이빨을 많이 갈아 앞니가 많이 갈려버렸습니다. 이런 생활이 어려웠지만 저는 사실 이런 생활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주에서 아멘! 하던 열정을 다행히 이런 생활로 풀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른바 유대부 선교사지 실제로 선교사로서는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역교회 다니는 것은 신학교 프로그램 중 일부로 요구되어서 지역교회에서도 출석하고 교회에서도 인턴으로 1년간 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UBF에서 배운 것을 쓰셔서 미국 교회에서 인턴으로 섬기며 주일 예배 메시지도 전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게 하셔서 미국 교회에서 많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업에서도 승리를 주셔서 지난 5월 공익학생 및 박사과정 다음으로 힘들다던 MDU 과정을 켈빈 신학교에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신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풀타임으로 일하며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UBF 선교사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졸업하게 된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힐 때마다 기회와 힘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저도 저의 완벽하지 않은 영어 발음으로 전한 메시지를 들은 후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 반응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순전히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역사하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도 제 가정에 4명의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은 바쁜 생활 가운데 짐이 아니라 새 힘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 동역자는 이들을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학교 선생직을 그만두고 홈스쿨을 하며 날마다 이들과 예배로 공부를 시작하고 말씀을 외우게 하고 교회 성가대 말씀 공부 제임스란 크리스천 걸스카웃에 참여시켰습니다. 저도 저녁 식사 때마다 시편을 읽어주고 애들은 이 시간을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애들은 아플 때면 항상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부터 해주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갈수록 더욱 자라 미국의 목자였던 장차 선교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전 이번에 신학교 졸업 후 잠시 아버지 집에 들러 쉬러 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는 아직도 2001년 강풍으로 인해 아버지 집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홀로 한밤중에 나가 어두운 방 하늘을 보면 왠지 모를 연민의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땅이 쫓겨나온 유배지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센터 옥탑방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제가 힘들어할 때 제가 힘들어할 때 어떻게 센터의 목자님들이 함께 슬퍼하고 기도하고 동역했는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엘리야처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7천의 동역자를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사실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많은 동역자가 있음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미국에 혼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사실 하나님 집 앞마당에 불과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죄송합니다. 제가 연약하여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방황할 때도 있지만 헌령하여 선을 주시는 주님께서 저를 미시간 그랜드 래피즈 개척 역사에 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에서 49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싫은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처참하게 몰락해 가는 이스라엘을 예수님을 통해 세상 만민 구원 역사에 이루시냐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 입으로 유다가 멸망해야 되는 사실을 증거해야 할 만큼 처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처참하게 몰락하는 유다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서 이루실 만민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생각할 때 미국 교회뿐만 아니라 유배부 선교사로서 미국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를 빠뜨렸네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돌아가면 2년 정도 미국인 교회에서 파이타임 부목사로 섬기며 목사 안수를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기회가 현재는 미미하지만 앞으로 미국 UF를 섬기는 데는 좋은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 미국은 아버지 집의 앞마당.